오늘도 역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4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제목과 같은 요절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은 곧 의, 믿음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원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진 상태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위해서 다시 수고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행함의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결국은 그 공로로 좋은 세상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를 도덕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강도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느냐 또는 안 살았느냐의 판단과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말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살리라 그 말은 구원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 즉 기독교를 유일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까지 선물이 아니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믿을 때까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머릿속에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낱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인.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또 믿음으로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살리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란 말, 또 믿음으로란 말, 산다는 그 말의 뜻은 아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의롭게 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도덕적인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 구출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웅 칭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의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인이 죄 없이함을 받은 그 상태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일방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사람, 여기에는 교회에 출석한 사람 중에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란 말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by faith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 자체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100%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셔서 그 알게 하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알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내 의지일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100번 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믿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요절에서 살리란 말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미래형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삶이 바로 위에서 열거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지혜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상태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적용되고 적용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동행하시냐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의롭게 하신 이후에 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느냐 혹은 아니하느냐 이와 전혀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함께 하느냐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자, 선택함을 받은 사람과 비택자,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신자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삽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과거의 경험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자기 지식을 동원하고 일반 상식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해서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건 다 성령을 통해서 되는데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런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최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이런 말이 붙여있지만은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부터 수천 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사랑이 있었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가 믿음에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보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명예를 나타내고 이것은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 자기 직종이 많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근동에 많은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마다 자기 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큰 그런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개 가문으로서 아버지와 또 삼촌과 또 조카들과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나타낸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경이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하신데 그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동안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은
저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이 마음 중심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상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편으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그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실 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간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서 동일한 믿음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으로 나의 노로 주어진 산물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성령께서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셔서 아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는 우리는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시며 오늘 또 나를 사랑으로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